제사장 하면은 아마 서슬이 포렇게 정말로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의 그 사악함은 아마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들을 갖다 이제 협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회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제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조금 더 이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우리에게 기사나 표적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전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이렇게 믿고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성장하면서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커질 때, 이건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성장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되죠.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사도들 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정신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희생해가지고 약자들을 돌보면서 서로 공평하게 사는 그런 연보 정신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엔 좀 벅차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 7명을 이제 뽑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이제 선출하는데, 자, 뽑는데, 뭐 1절 한번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감당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제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3절이죠. 그래서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5절 스데반과 빌립 이렇게 쭉 나옵니다. 7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집사로서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이 갑자기 이제 선교 현장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의 임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7장 보실래요? 6장 8절.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래서 각처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구레네인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은 이집트의 그 북부 지역이에요. 나일강 그 강변이 강변 그 주변입니다. 근데 이곳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집트를 정복할 때 이제 그곳을 무역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거기서는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이제 그 사상가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사도행전 이제 10장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역시 아덴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그 철학 사상의 어떤 본산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않다고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다. 그 너희들이 드리는 그 어떠한 연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듯이 지금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알렉산더가 그 세운 그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아무리 그 스데반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성인들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들이 감히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증인을 갖다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우리 만들자. 그런데 돈을 주고 이제 증인을 삽니다. 증인을 사가지고 거짓을 증거하게끔, 증언하게끔 만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예수님이 또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지금 대변하니까 너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데반을 갖다 지금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지만은 스데반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평안하다는 얘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참,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가장 정말 멋진 삶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거짓 증언자가 이제 스데반을 갖다가 공격할 때, 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7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이냐 이거죠.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증언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너희가 죽인 예수입니다.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거. 7장 1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로 근거가 돼야 돼요. 팩트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팩트냐. 이 질문에 스데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죽였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지축이 흔들릴 만큼 충격, 그 이상의 충격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이냐고 이렇게 묻자. 스데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 그래요? 부형들이에요. 형제들이 들어보셔서 한번. 예.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사건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지요.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현재.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강가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서부터 구약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11기까지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지금 서술되고 있어요. 이 7장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나온 예수님 사건까지 그 내용을 이 7장 속에서 다 담아놨어요. 예. 아주 축약시켜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아마 읽어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와요.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여오셨잖아요. 자, 이 구약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공부할 때는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지나간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그런 역사, 그런 흔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서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한 교훈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갖다가 무대 중심에 세워놓고 당신께서 섭리하시는가?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는 지키는 언약 성취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대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역으로 삼아서 섭리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다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여기 발 묻힐 만한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가나안에 왔는데 사실 소유지가 없잖아요. 살만한 거처가 없어요. 발 붙일 만한 땅이 한 조각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가 거할 땅을 너에게 주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3대 언약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내가 번성시켜주겠다. 내가 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400년 후에.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그와 관련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지파,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때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물 바쳐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꿈속에다 이제 잠을 재우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 바벨론의 포를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 어간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그냥 다 생략할 거예요. 생략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이 다 차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와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먼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양식구에게서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때 총리된 그 요셉을 만나고, 그래 요셉 덕분에 사실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지켜 보호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갖다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17장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장을 보면은 구약 역사가 다 아주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거하실 초소 성전을 짓고자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은 전쟁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그 바울이 에덴에서 설교할 때 똑같은 말씀을 했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목이 곱고 51절입니다. 마음과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시대가 벌써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면은 한 2000년 지났습니다. 근데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럽니다.
자,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즉, 의인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할 때 선지자들을 저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다시 한번 볼게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다. 너희가 살인자다. 선지자들은 의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때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같이 너희는 지금 오신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얘기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인가요? 우리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할례잖아. 할례를 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말씀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는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도 그 이방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으리마치 너희들은 우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다. 근데 그 율법을 받았으면 예수 앞으로 다가서야지. 어찌 오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냐. 죽였을지라도 지금쯤은 이제 뉘우치고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54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뉘우침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찔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누구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늘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진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반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이 사울은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한 바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도들한테 핍박한 그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발 앞에다가 이제 던졌다는 것은 바로 사울, 내가 증인이다. 그 얘기예요. 네, 증인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옳소. 나는 내가 동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절기와 같은 기도죠. 아마
숨 넘어갈 때, 우리도 그래요. 숨 넘어갈 때, 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딱 숨 넘어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돌을 간다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마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실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최초의 순교. 다음 시간에 8장에 이어서 넘어갈 텐데 1절만 볼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는 지금 사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유대 바깥으로 다 좀 흩어져요. 요 한 절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게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내가 너희를 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증인 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지금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그래야만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지니까.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안주하면서 복음 전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했죠.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해집니다. 이제 8장부터 보면 이제 복음이 정말로 어디로 나갑니까? 전파되냐면 이제 유대 지역으로 더 멀리는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더 나가서는 소아시아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그리스죠, 헬라죠, 로마까지 복음이 춘거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하나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평안히 정말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저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섭림을 이 시간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멀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유대 땅으로 더 널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삼아주시겠어. 이런 어려운 순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정말로 순탄한 항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 또 성령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정이가 며칠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속히 지나가고 이제 형통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